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문을 여는 자. 따라서 해봅시다. 축복의 문을 여는 자. 아멘. 축복의 문을 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축복의 문을 닫는 자도 있어요. 그런데 여는 자가 돼야 되겠죠. 오늘 이 그림에서 보는 사람은 마젤란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1519년에 세계 일주를 도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끝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서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지구는 둥글다, 그걸 내가 증명하겠다 라고 이제 이 스페인을 떠나서 3년 1개월 동안, 그러니까 1519년에 출발을 해가지고 1522년 9월에 이제 다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1개월 동안 그가 세계가 둥글다라는 것들을 증명하게 되었는데,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선구자다, 또 이런 사람을 개척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시간이 걸렸죠. 그런데 100년이 지나고 나서 1620년도에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널 때는 그들은 103년 1개월 동안을 세계 일주를 했는데, 대서양만 봤을 때 66일 만에 대서양을 단숨에 건너버리고 맙니다. 왜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구는 둥글지 않아. 쭉 가면 신대륙이 나오는 거야.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66일을 주저없이 달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1906년도에 영국 군함은 이제 영국을 출발해서 이 미국까지 단 6일 만에 대서양을 건너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은 비행기로 하루 만에 세상을 다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한 사람이 여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열어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축복의 문을 여는 자인데, 이 축복의 문을 여는 자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물론 우리 주님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 그곳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을 받고 축복을 누리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 축복의 문 통로가 되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 땅에서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아까 이면옥 선교사 같은 사람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가정에서 축복의 문을 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문을 여는 자를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아내다, 남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아, 또 4절에 보면 남편들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처음 결혼하고 나서 발견하고 나서 너무 기뻤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내 편이구나. 당신 보라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잘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3장 1절 이 말미로 가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아 믿고 그 안에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의 행실로 구원함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에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황제에게, 왕에게 순종하라, 총독에게 순종하라, 또 너희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을 때가 AD 60년에서 65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부활 성천이 33년이니까 약 30년이 지난 때였어요. 그런데 복음이 막 전해졌을 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느냐?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그런데 이 네로 황제가 너무 광기가 극에 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광기를 주체하지 못해서 이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그런데 이 불이 걷잡을 수 없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내,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 시내죠. 로마 시내 3분의 2가 불타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정치적으로 입지갈 설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는 마녀 사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녀 사냥감이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이 이렇게 불냈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로마에 불을 냈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제정신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이여, 로마 황제와 싸우십시오. 성도들이여, 총독들이 나타나거든 활을 쏘십시오. 창으로 가서 찌르십시오. 아니면 도망가십시오. 그렇게 쓰여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쓰여지지 않고 황제에게, 왕에게 순종하라, 총독에게 순종하라,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저들이 구원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물론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영적인 질서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 말씀은 곧 남편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종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너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오늘 우리가 잘 서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아내하고 대화를 할 때 제가 순종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제 아내가 제 말을 따를 때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 말이 틀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맞는 말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 공감해. 당신 말이 맞네.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그리고 얼른 숙이고 따라갑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순종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 나이가 이제 관연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딸들이 저한테 얘기를 할 때 보면 물론 틀린 말도 있지만은 맞는 말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맞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시대에 뒤떨어졌네. 내가 이렇게 구닥다리 생각에 머물러 있었구나. 네 말을 들어보니까
아빠가 잘못됐네 하면서 이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공감해 줍니다. 그리고 딸들이 맞는 얘기를 하면, 아내가 맞는 얘기를 하면 공감해 줍니다. 아내가 잘못 생각했네. 자네 말이 맞네. 당신 말이 맞다고. 딸 말이 맞다고 하면서 그렇게 공감해 주는 거예요. 저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공감이라고 바꾸고 싶어요. 공감해 줘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되려면 나만 옳다고 하면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 천국문이 열려져야 되잖아요. 가정에 축복의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가정이 낙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정에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사랑이 넘치려면 서로 공감해 줘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듯이 오늘 우리가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서로 입장에 서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내들아 단장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순종하라 말했죠. 두 번째로는 단장하라.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끼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외모 단장에 신경을 많이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머리 꾸미고 금붙이를 붙이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여러분, 겉만 번지를 하면 나중에 실망하기 쉬워요. 요즘 물건을 사면 물건은 이만한데 포장이 입단만 해요. 과대 포장 아니에요? 그래서 와서 보면 소포를 뜯어보고 나면 좀 실망이 돼요. 내가 이걸 사려고 이걸 주문을 했나? 과대 포장을 한 거죠. 겉만 번지르르하게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진정으로 아름답고 또 가정에 행복하려면 외모의 지장이 아니라 오늘 4절 말씀해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신령한 것으로 너희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겉을 단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숨은 사람을, 우리 심령을 단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장을 하려면 어떻게 하죠? 제가 이제 여자 화장하는 걸 자세히 봤어요. 딸이랑, 저희 집은 딸밖에 없어요. 다 저 말고는 다 딸이에요. 그래서 화장하는 걸 자주 보는데 보니까 화장을 하더라고. 화장을 하는데 기초 화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들을 하더라고요. 저도 메이크업이 뭔지 잘 몰랐어요. 위장하는 게 메이크업이더라고. 보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 완전히. 틱톡을 봤는데 화장 비포에부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야, 이거 화장빨이구나 이게. 이거 이 화장 지우고 봐야 되겠네. 화장 지우고 봐야 돼. 겉만 번지르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요즘 화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기초 화장이 아니라 이 클리닉이라는 걸 알아요. 클리싱이라는 거죠. 클리싱. 그러니까 막 급하다고 땀이 범벅이 됐는데 거기다가 막 비비크림 바르고 막 메이크업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기초 화장인데, 그래야 메이크업도 되는데, 그런데 기초 화장 전에 더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면 클리싱이라는 거예요. 클리싱. 깨끗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클리싱 폼, 클리싱 비누 뭐 그런 것을 쓴다고 하는 거죠. 깨끗하게 지워져야, 깨끗하게 지워져요. 내 심령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지워져야, 내 옛사람이, 죄악된 사람이 깨끗하게 지워져야, 내 정욕의 사람이
깨끗하게 지워져야 정말 향내나는 아름다운 뷰티풀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람들 옆에 가면 다 냄새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향기 냄새 또 세제 냄새가 아니라 사람 냄새가 나는 거 있죠. 사람 냄새. 어떤 사람의 옆에 가면 참 청하고 맑아요. 마음이 깨끗해요. 초롱초롱합니다. 영롱합니다. 가까이 있고 싶어요. 좀 더 친해지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왜? 그 심령이 깨끗하게 마음을 단장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뭘로? 온유한 걸로 단장하고. 여러분,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이 온유한 사람 성령 충만할 때 되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또 안정한 심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죠. 이 평강이죠. 평강. 마음의 평강이 와야 참 단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 가졌는데 마음이 불편하면 어떻게 살아요? 그거 마음이 편해야 사는 것이죠. 얼굴 예쁘고 겉이 멋진 사람하고 사는 것은 6개월, 1년 정도를 못 간대요. 그런데 마음이 예쁜 사람하고 마음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하고는 없어도 사는 거예요. 없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정말 향내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부모들의 역할들이 참 중요해요. 가정에 축복의 문을 여는 자, 축복의 문을 여는 자는 바로 이 마음의 단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 아내가, 그 남편이, 그 자녀가 기도할 때 그 막혔던 천국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편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아내들아를 먼저 썼을까요? 남편들아, 그것은 왜 뒤로 가고? 성경에는 강조법이 없어요. 매우, 대단히,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의 강조법은 뭐냐면 먼저 끌어다가 말하는 것이 강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베드로전서 3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지금 여자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남편도 강조하고 있죠. 그러나 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자들만, 남편이 무슨 짓을 하고 다녀도 여자들만 바로 서 있으면 그 가정은 나중에 바로 되더라고요. 그거 참 신기해요. 그거 참 신기해요. 그런데 여자가 잘못되면 그 집안은 이 하와의 집안같이, 아담의 집안과 같이 참 괴로운 일들을 많이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자는 엄마도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엄마고 가장 아름다운 힘이 있는 단어가 엄마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아내들아 라는 단어를 이렇게 먼저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집에서 나는 엄마도 되고 나는 또 딸도 되고 여자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호칭보다 중요한 단어가 아내라는 단어예요. 아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아내라는 호칭을 주신 것, 또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아내나 남편이라는 호칭들을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호칭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라는 호칭이 참 귀한 호칭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남편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축복의 문을 여는 두 번째 열쇠는 남편들아
남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옛날 성경은 이렇게 이 파피루스라는 종이에다 또 양 가죽에다 이렇게 썼어요. 두루두루 말았어요. 두루마리 성경, 두루마리.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것에 따라 동거하라는 거예요. 가정생활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내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담은 하와를 보고 뭐라기를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칭도 중요하고 당신 너무너무 사랑해 그 말도 중요하고 또한 뭐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의 축복의 문이 열려면 남편과 아내들이 행복해야 되는데요. 서로 쳐다보면 너무너무 행복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의 지식에 따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 내 기분, 내 술기운, 내 지식, 그거에 따라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되 이제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그릇이 있대요. 물론 쇠 그릇도 있고 또 밥그릇이 구리 그릇도 있어요. 금 그릇도 있고. 그런데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아내들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이 질그릇은 그냥 흙으로 만들어서 초벌구이해 놨기 때문에 벌써 금이 가 있잖아요, 지금. 툭 건드리면 금이 가버린단 말이에요. 연약한 그릇인다라는 것을 알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 여자만 연약한가? 아니, 남자도 연약하다. 남자는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강한 것처럼 교육을 받았어요. 강한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수컷 기질이 있어요. 수탉 기질이 있더라고요. 제가 닭을 키우면서 보니까 이 수탉이요, 암탉들이 오면은 암탉을 보호하려고 자기가 막 강한 거죠. 닭장에 들어가면 수탉이 딱 막아서고 날갯짓을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암탉들은 저 뒤에 가 있어라고 하면서 내가 지켜줄게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음식들이 오잖아요. 음식들을 던져주면 이 수탉들이 꼭꼭꼭꼭 하면서 못 먹게 합니다. 내가 먼저 먹어보고 그리고 너 먹어 하면서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자도 그렇게 하고요, 수사자도 그렇고 하고요, 그리고 순념소도 그렇게 하고요, 황소들도 그렇게 합니다. 수컷 기질들이 있어.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강한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인간은 다 질그릇이에요. 하나님이 흑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고 육신이 흑으로 돌아가지만 마음은 더 연약해요. 그래서 아주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냉소적인 말, 비난하는 말, 무시하는 말, 함부로 내게 욕하는 말, 폭력적인 말, 포악한 말, 악독한 말,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 멸시하는 말, 그런 말에 그냥 질그릇 같은 심령이 팍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통계를 냈대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사람의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냐 봤더니 남자는 10명에 1명이 약을 먹는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10명에 10에서 25% 정도 된다니까 2명 정도가 정신질환 환자다라고 하면서 약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먹고 있는 나는 건강하냐? 정신과 의사들 얘기가 10명 중에 7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병들의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가정에서 대부분 온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존중받아야 되는데, 가정에서 사랑받아야 되는데, 나를 무시해, 나를 멸시해, 조롱을 해, 함부로 대해, 폭언을 해. 그 말에 어렸을 때부터 이 먼지 같은 게 팍 가라앉으면 흙이 되고 그게 굳어지면 그게 돌이 되잖아요. 그렇게 병이 되어서 발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의 축복의 문을 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워주는 말, 우리 주님은 늘 우리를 세워주는 말씀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해,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마, 내가 너를 지키마. 하나님께서는 늘 격려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육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끓어오르면 좀 참으세요. 참았다가 한번 숨을 한번 쉬어볼까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이거 중요하더라고요. 한 2-3번만 하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고 나서 성령이 주는 말을 하시라고요. 괜찮다고, 사랑한다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내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그런 말들을 할 때 오늘 연약한 심령들은 다시 세워지고 자존감이 있는 사람으로, 자존감이 있는 자녀들로 그렇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오늘 축복의 문을 여는 자는 베드로전 3장 7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또 생명의 은혜를 3장 7절 말씀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로 귀히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여러분, 보물들은 우리는 어떻게 취급하고 삽니까? 이렇게 금가락지, 황금은 너무너무 귀한 걸로 알고 손에다 끼고요, 목에다 걸고 다니고, 귀에다 걸고 다니고, 팔에다 걸고 다니고, 그렇게 걸고 다닙니다. 그리고 안 걸 때는 장롱 속에 깊은 곳에다 집어넣습니다. 왜? 너무너무 귀하니까. 그런데 너희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또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 깨달은 게 뭐냐면 내 보물의 가장 큰 보물이 뭔지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보물, 물론 천국 말고 생명 말고 가장 귀한 보물이 뭐냐 봤더니 보니까 아내더라고요. 그걸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달려가서 제 아내를 붙잡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들어봐. 내가 정말 귀한 보물을 발견했다네. 그 보물이 뭔지 알아?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보물이 당신이라고요. 여보라고. 그러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입이 여기까지 걸려야 돼.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보물,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우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배우자, 내게 주신 가족들, 가장 귀한 보물들이에요. 이 보물들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히 여기라고요.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보물로 대하시고, 보물같이 조심히 하시고, 사기 그릇처럼 질그릇처럼 조심히 대하시고, 떠안고 다니시고. 여러분, 귀한 보물로 여길 때 당신은 내 왕비야 라고 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잖아요. 당신은 천덕꾸러기야 하면 나는 뭐예요? 나는 천덕꾸러기 남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보물을 함부로 쓰레기탕에 그렇게 버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보물을 아무 때나 그렇게 내팽개치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죠. 보물은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너무 가까이 있어서 잘 모르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가족, 특별히 배우자, 하나님이 주신 보물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보물들을 귀히 여길 수 있는, 당신은 나의 최고의 보물이라고. 따라서 해봅시다. 당신은 나의 최고의 보물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최고의 보물이라고 그렇게 고백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물로 여기셔요. 그래서 우리도 내게 주신 가정을 보물로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 3장 7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죠? 기도가 돼야 됩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죠? 기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가 돼야죠.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교예요. 기도교. 그런데 이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기도가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막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큰일인 것이죠. 기도가 막히는 경우는 그럼 어떤 때 막히느냐?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울 때 막힙니다.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나서, 집안의 어른들 싸우고 나서 여러분들 기도하면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안 돼요. 저도 부부싸움 하고 나서 기도하고 보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그래서 저는 이 기도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잖아요. 이 설교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은혜를 받아서 제가 메신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선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그래서 축복 받으라고. 그런데 제가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다가 이 기도가 되려면, 기도의 문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수 없다. 하는 수 없다. 화해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은 3일 안에 사모님한테 항복을 합니다. 왜 항복을 하느냐? 월요일 날 싸웠으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돌아오잖아요. 설교해야 되잖아요. 수요일 날 설교하는데 또 목요일 날 싸웠어요. 금요일 날. 그래, 이제 이 설교해야 되는데 오늘이 토요일인데 화요일을 안 해서 설교가 되겠냐고요.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성도들의 가정에 축복이 오겠냐고요. 말씀이 선포되겠냐고요. 그래서 모든 목사들은 3일 안에 다 항복합니다.
그것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모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습니다. 3일만 참으면 돼.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싸우고 나서는 기도의 문이 안 열려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나서는 기도의 문이 안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 가정이 화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사랑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평강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만 막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요, 기도의 문만 막히는 게 아니라 혈관도 막힙니다.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암세포가 그때 증식이 됩니다. 그리고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기도의 문만 막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문만 막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두뇌도 막힙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뇌 활동이 활발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무서워서 아이들이 경직이 됩니다. 그게 심해지면 우울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심해지면 화병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앞길이 막히고 마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내 인생의 축복의 문을 열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우리 가정에 축복의 문을 열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녀들의 앞길을 열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자손 1000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문, 축복의 문을 열어서 아내 된 자가 되고 남편 된 자가 되어서 훌륭한 아내, 훌륭한 남편이 되어서 가정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